주일 저녁에,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니까 이 자기들 이렇게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뭐 창문 넘어서 왔을까요? 문이 다 닫혔는데? 여러분, 부활하셨으니까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고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몸으로 제자들에게 딱 오신 거죠.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 죽었으니 그 다음 타자가 나라고 생각해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 외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전체를 통해서 365번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성경에서 365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도 그렇고, 내 앞날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 365번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고 내 삶에 대한 걱정이 있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걱정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짐을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자. 내가 도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 직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걱정들, 건강에 대한 걱정들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말씀하신 뭐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걱정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 가지고 씨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 가지고 기도함으로 평강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제자들이 이게 유령인가 누군가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무엇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게 손과 옆구리를 상처난 몸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제자들이 아마 확인했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그제서 야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경험해야 돼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경험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믿으니까 안심이 돼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외치면서 바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 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학교 다닐 때에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그 공부를 잘하고 또 내가 배우는 것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중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대학교 때도 좀 이렇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뭘 하냐면은 뭐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어느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내 것으로 내가 다 소화한 다음에 한 가지 하는 게 있냐면 내가 남을 가르치듯이 내가 속으로 남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요. 리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글을 읽었는데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되려면 내가 남한테 가르쳐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내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공부를 좀 잘하고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학생이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읽는 은혜를 누구한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이 나한테 굉장히 확실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다고요. 또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모르겠지만 목회자예요. 가르치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감사 노트에 쓰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번이에요 제가 감사가. 날마다 그 감사를 적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먼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르쳐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성경에서 깨달은 거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확실히 여러분 깨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 예수 만난 거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확실히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한 줄 아십니까? 달리 하자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면요, 내 믿음이 확고하다고요. 내 믿음이 확고하다고요. 제가 열받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열받, 오늘도 열받는데, 그 열받는다는 말이 무슨냐? 저기 이단에서 일주일마다 편지가 와 나한테. 목회자한테 편지가 와요.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지 않아요? 목회자한테? 그래서 어느 날 읽어보면서 어이가 없다고. 지금은 편지가 오면은 그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일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들이 뭔가 자신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다 배우지 말아야지 한 가지 자신감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신감으로 기도하고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을 만난 주님을 좀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기도와 말씀을 들었어도 남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나 만났어? 그럼 나가서 나 만난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경험한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 그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를 못한 이유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못하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성경 얘기할까 봐 부끄럽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도 엄청 많이 할 줄 아는데 나 사실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건 열심히 하지 않건 주님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점수 매겨가지고 너 90점 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 너 50점이니까 너 전도할 필요 없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 알면 여러분이 글을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가서 주님 만난 기쁨을 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져요. 짜증이 나.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려면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 제가 내년도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이끌어갈까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떤 생각 드냐면은 그래 내년도를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 내가 좀 위한다고 전도에 강조를 안 하는데 한번 나가보자. 나가서 전도해보고 만난 사람에게 해서 이 성도들이 누군가는 전도의 기쁨을 느끼고 그 영혼이 깨어나야지. 연약하다고 가만두고 그냥 예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기도하든지 안 나오든지 아무 터치도 안 하고 말씀을 읽든지 무슨 모임을 하든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더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목회자가 싹군이죠. 당신 죽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게 목자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옥장도 구역장도 구역 식구 지옥 다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게 그게 참된 목자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게 하나님의 참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해서 두렵지만 주의 말씀으로 좀 달려가 보자. 그런 마음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마다 복음도 안 줬는데 부흥시켜달라고 그런 엉뚱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부터라도 은혜가 충만해야죠. 여러분 받은 은혜 한번 전도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생각이 또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안마기에 도는데 이 공원에서 이렇게 안마기에 도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저 영혼들 좀 다 구원하면 안 되냐, 그런 마음은 제 마음도 들어요. 그런 마음을 넌지시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한다고요. 보세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따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부활한 즉시 얘기했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때도 성령 보고 여기도 성령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자들이 이 성령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의 20장에 있는 성령은 개인적이고 또 사도들에게만 주고 그들을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성령을 보자면 며칠이죠? 10일이요.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됐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 10일 승천하시고 있다가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 5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이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그 부으심은요,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은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탄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모두에게 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개인적으로 준 거고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세계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땅끝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 전에 예비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건 예비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 너 평강해. 그리고 너 나 봤지? 나가서 복음 전해. 복음 전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 성령을 가지고 말해.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죠? 생기를 부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서 두려움에 빠졌던 그 영을 확 살려버려요. 그리고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방언받았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함을 아는데요. 또 꼭 방언을 받은 것만이 구원이고 못 받은 구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방언을 받으면 뭐 방언뿐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짧으신 분 있죠? 10분을 못 버티신 분 있죠? 방언 받으면요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짧으신 분은 하나님 나에게 좀 방언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도 5분 10분이면 끝이야. 기도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보통 성도들이 20분을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음악이 다 하면 55분 정도 되거든요. 요즘엔 정말 3, 4분 정도 짧은 건 느낌이 되는데, 하여튼 55분 정도 되는데, 그 55분 동안 기도할 때,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할 게 많다고요. 저는 좀 짧은 느낌이에요. 또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서 저에게 깨달은 게 뭐, 저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제 개인 기도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세요. 적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적어서 그거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넓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영이 살아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미건조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방언들 다 받으세요. 방언 받으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르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기도가 달라요. 그냥 침묵으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침묵으로 기도하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묵상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침묵하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 때에 관상기도라 해서 제가 관상기도를 배우려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나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되거든요. 그래서 방방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서 성경 본문 딱 주고 그 관상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적어서 내라는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뒤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야, 나 한 3시간 자고 왔어. 관상기도가 가만히 침묵하며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면 바로 잠드는 거예요. 목회자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너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내 신앙적으로 생기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앙이 재미가 없는 분 있어요? 성령 받아야죠. 신앙의 은혜도 안 되신 분 있어요? 그 본인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견디지 못한다고.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은 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힘을 좀 낼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의미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하나님 앞에 늘 바라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사명을 줄 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어떤 의미를 줬냐?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잖아? 그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도할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 믿겠다 하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저도 이게 복음을 전에 영적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 영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생님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되기를 간절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혼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으로 이제 딱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면 막 발작을 하기도 해요. 막 발작을 하면 기도 안 받을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수기도 딱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아이가 눌렸던 것이 막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하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막 선포하면요. 이게 자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요동했던 마음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평안을 찾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좀 사용하세요. 제발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을 안 하면은 그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 죽어가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부터 좀 그러세요. 가족부터. 애들이 방황하면 그 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애들 붙잡고 기도하고 남편이 괴롭히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힘들면 아내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사하고 죄를 두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왜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다고요. 다른 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많이 사용하세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 지역장들이니까 지역 식구들 다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예수 이름을 축복하시고 그런 능력이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부터는 이 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인데 우리 도마는 그 앞에 뭐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왜 의심이 많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있었다.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첫 번째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두 번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세 번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확실한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막 어영부영하는 것보다 확실한 게 좋은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또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확실하고 막 분명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 내 눈에 보고 내가 막 듣고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봤다라든지 뭘 들었다든지 뭐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막 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자기 눈으로 주님을 만져봐야지만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째 지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숨은 내용을 봅시다. 8일 동안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12제자들 중에서 8일 동안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도마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기쁜데 주님 만나는데 도마만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는 그걸 믿고 누구는 그걸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확실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우울하게 신앙생활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같은 신앙이라도 저 사람은 기쁘게 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어?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신앙이 우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무슨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기쁘고 즐거운데 이 8일 동안 이 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자기만 외톨이에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요. 26절에 보니까 똑같이 제자들이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따라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동일하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무슨 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신 분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위로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콕 집어서 도마에게 27절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무엇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 있는 자가 되라고요?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니 그냥 만져보고 야 여기 있어. 봐봐. 너 여기 만져본다 했잖아. 만져봐. 야 옆구리 만져보고 만져봐. 다 됐지? 이제 꼭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왜 주님께서 사족을 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11명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을 믿어야지.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11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야, 너 꼭 이렇게 봐서 믿어야 되니? 내가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 경험한 사람들에서 얘기했으면 믿어야지. 왜 그걸 안 믿니?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만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얘기했으면 정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적어도 안 믿어. 난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알아. 결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도마가 머리에 그냥 망치를 한 대 탁 맞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28절 고백하면 28절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서야 고백.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뭐가 뭔지 모르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탄한테로 물러가라 야단 맞았죠. 근데 도마는요 그래도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이 신학자들에게서는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친다고요. 왜요? 자기의 경험하고 부족한 걸 깨달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 얘기했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 얘기하시냐?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29절에서 주님께서 복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된 믿음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저 좀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도마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믿음? 따라요. 보는 믿음. 보는 믿음.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복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듣는 믿음. 듣는 믿음. 잘 들으세요. 들음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어요? 없죠. 다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복된 믿음이에요. 직접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안 믿어지면 복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믿고 그 믿을 때 뭐라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나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나는 이 사람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런 복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을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들어야지.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믿음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왜 그럽니까? 따지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혼자만 불행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복된 믿음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자기가 어떻게 막 만다고 경험하고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복된 믿음을 간직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오늘 복 받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복된 믿음 되자. 듣는 믿음을 잘 하자. 잘 듣고 내 거 만들어서 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에 대한 게 나와요. 첫 번째 뭐냐? 31절 보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쓴 목적은요, 예수님이 구원자고요. 그 구원자된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게, 성경 읽는다는 게, 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예요. 어느 성도들 보면 참 지혜로운 성도도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성경 쓰는 것도 더운데도 그냥 엉덩이 아픈데도 이렇게 다 쓰시고 눈이 안 좋은데도 그게 복된 거예요. 쓸 수 있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이건 무슨 이런 거 한다고 무슨 믿음 자랑 그런 사람은 백날 가보세요. 신앙이 성장 안 돼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정말 영적인 체험하려면요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돼? 그런 사람은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니야. 기도해야지 응답돼. 그런 마음으로 갖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통해 생명을 부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